일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3부 예배 12시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는데요. 1부 예배, 2부 예배는 메시지가 다 동일하죠. 그래서 1부 예배 참여하실 분들, 대표 기도하실 분들하고 1부 예배 참여하실 분들을 먼저 신청을 받아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도 기도하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헌금위원들, 그리고 예배 참여할 분들 해서 여기가 20명이 넘지 않도록 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참여하실 분들 명단을 교회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부 예배 참여하실 수 있도록요. 11시 기도가 송민희 전도사님, 헌금위원회 김선주 권찰, 오예배도 송민희 전도사님, 오예배 기도가 박순복 권사님 이렇게 됩니다. 송민희 전도사님과 기도는 박순복 권사님, 3부 예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11시 예배에 많이 참석 안 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 초창기에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코로나19가 시작하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요원만 와가지고 예배를 진행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시청에서, 구청에서 다 예배 현장을 방문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3부 예배 12시 이거를 꼭 지켜주셔서 1부 예배 들으실 분들 카톡에 올려주시고요. 2부 예배 참여하실 분들은 요분들만 기도 담당, 찬양 그리고 헌금위원 이제 1부나 3부의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대상으로 2부 예배 이렇게 소수만 참석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1부 예배, 기도 담당자. 그리고 3부 예배, 기도 담당자, 사회.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참여하실 분들도 카톡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부 예배는 다 가시고 소수만 드리니까 그 인원만 예배 드려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해되신 줄로 알고 카톡에 내용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언약 전달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요, 어떤 윤곽로에 들어갔다 나오고 큰 어떤 막 훈련 속에 갔다 와야 바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요,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도는요,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한. 그래서 전도는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형제들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된다, 목사님이 된다. 형제들한테, 동료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됐냐?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그걸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일기는 전문인들이 예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지질학자들이 지진이 올 것이다 연구하고 그 데이터를 발표할 수는 있어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비밀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우리 인간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밝히셨어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요, 잘나든 몰랐든 지금 어떻게 살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밝히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하든 아무리 못났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실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왜냐? 실패라는 게 없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들어간 거.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거. 그러면 성공은 뭡니까? 총리 자리에 간 게 성공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언약이 없이 총리 자리에 간 것은 실패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볼 때. 언약의 여정 속에서 볼 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쫓겨다니고 있지만은 도망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사울이 성공한 겁니까? 사울은 지금 실패의 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벗어나 버렸어요. 자기 계획과 자기 인생의 여정을 지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가족이 봤을 때, 세상이 봤을 때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또 모자라요.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왜 승리한지 아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어디서 밝히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려면은 언약의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대상자를 만나려면은 언약의 지역을 가야 돼요. 분명히 뭐냐? 언약의 대상자가 있고 언약의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딱 정했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언약의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약의 대상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 대상이 있는 지역이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그 언약의 대상과 언약의 지역에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소통이 뭐냐?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언약의 대상자와 언약의 지역이 있는데 그 언약이 소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전달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세가요, 피의 언약을 회복하고요, 출애굽을 하고요, 광야길을 갔습니다. 대단한 응답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나가는 없어지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란 말은 모세오경, 오경은 뭡니까? 5권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중요한 언약을 남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천 년대에 이르러서 그 언약의 여정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소통되게 만들었다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의 어마어마한 운동을 했죠. 그런데 그 미스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무엘 상하, 언약의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시편을 남겼어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글로 남겼어요. 이것이요, 지금도 언약 성취 속에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막 드러나고 대단한 역사와 증거 이거를 보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바른 생활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모든 걸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호수아비와 같은 거예요. 로봇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바울 사도가 복음도 정확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뭐냐? 서신을 남겼다는 사실.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시대와 후대 시대에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을 남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사람의 말이 메시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말을 메시지로 붙잡고 그냥 이해시키려고 하는 얘기. 사람들이 자꾸 다른 데 관심 갖고 다른 시선을 가니까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애화를 든다든지 웃기려고 하는 거, 이것을 딱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흔들리죠. 영적으로 방황하고 흔들린다는 건 뭘 말하느냐?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을, 내 기준 갖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신자라면요, 교회 다니는 출석부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내가 간직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믿는 표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을 만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사기꾼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사기꾼의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기꾼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이 뇌물을 받는 것이, 공짜로 받는 것이 메시지로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공짜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요, 뭐든지 싼 거로 공짜로 여기에 막 그냥 모든 것을,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돈도 엄청 많은데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공짜. 공짜가 뭔지 알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더 낮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만큼 가져가려고 하는 게 공짜 아닙니까? 그 메시지가 딱 들어가면 사람이요, 공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냐에 따라서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뇌 속에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잊어버리지만 내 뇌 속에 각인이 딱 되어 있죠.
자, 뇌 속에 각인되어진 것은요,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뭘로 들어가느냐? 그 사람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속에서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전달이 되어지고, 이게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 장기적으로 전달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 문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책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책이나 노트나 연필, 이런 학생들의 학업 도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구절, 요절을 외울 때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을 외웠어요. 근데 그걸 일주일 내내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요절 하나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출석할 때 그 요절을 그냥 읽습니다. 그게요, 평생 남는다는 사실. 그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나를 사로잡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도 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단 한 구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성구를 붙잡고 한번 살아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인 평생 인생을 걸어가면서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정확한 복음 받았잖아요. 정확한 복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제 이것이요, 우리에게 체험이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 열심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체험이 돼야 돼요. 아, 이 복음이 진짜 맞구나. 나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옵니다. 뭐를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전도도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지 마세요. 뭐 먼저 하느냐? 이 복음의 말씀이 체험되고 그러면 전도가 보입니다. 전도가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래서 사단의 운명에 빠져 있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그러면 이 소중한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그냥 가치 없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준다. 여러분, 똑같은 선물도요, 예쁜 포장으로 싼 거하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는 거하고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음식도요, 아무리 맛있게 했는 것도 비누에 담아서 주는 거하고 용기에 담아서 주는 거하고 먹음직스러운 게 다릅니다. 그리고 정성이 다릅니다.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전도하는데 복음을 장난 삼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들어보시라고, 안 들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복음이 체험되고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건데 쉽게 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전도지를 하나 주더라도 정성스럽게 접어서 이 사람이 볼 때에 그냥 보고 내버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이것을 내가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할 마음이 갖도록. 그러면 상대방이 압니다. 이분이 나에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저 사람이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가 보구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나에게 진심을 얘기하려고 할까? 이게 전달됩니다. 사기꾼들은요, 거짓말 가지고 정성을 들이잖아요. 상대방이 믿어야 사기를 치니까.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딱 체험했다. 전도가 보이죠.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한 영혼을 사단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한 영혼을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다 했을 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요, 선교입니다. 선교가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무조건 전도하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선교하자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또 너무 뜸들이고 준비하는데 몇십 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자면요, 얼마나 뜸을 들이는지 한 4년, 5년 뜸들이다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이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뭐가 안 됐느냐? 진짜 복음의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뜸을 많이 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야 진정한 전도 선교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치성을, 복음의 가치.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먼저 내가 체험하고 그 맛을 보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구나 그런다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서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지금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이게 내 마음에 딱 닫아지면 그때는 건물 안 보고 거리 안 따지고 사람 안 따집니다. 그렇지요? 왜냐? 말씀으로 내가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답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그 사람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서 진짜 맛나는 음식을 먹었다. 그 식당 시설이 좋다 안 좋다, 주방장이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런 거 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의 맛을 보다 말. 그 다음에 뭐냐? 소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고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이것이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삼각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된 자, 이렇게 딱 소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소통이 잘 되는데 나와 이 사람과는 소통되는 말씀이 조금씩 틀려. 그런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내 생각, 내가 뭔가를 더 넣고 빼서 전달한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하나님과 복음이 소통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이 사람과 또 복음으로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 없이도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요 삼각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그런데 어느 때는 보면은 여기는 소통이 진짜로 잘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요 사람과의 소통을 딱 단절해버려요. 그래서 뭐냐? 나하고 요 사람하고만 소통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교주고 그게 이단이죠. 그게 이제 사단에게 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도 소통이 끊어졌어요. 오로지 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세상적인 소통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뭐냐?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소통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에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언약으로 전달이 될 때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다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정 그랬습니다. 나의 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나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서로 소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나의 사정 속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 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 게 막 어떤 역사 일어나고 막 열매 맺어지고, 그거는요 다단계하는 사람 더 많이 모이더라. 어떤 이단 단체들은요 더 힘을 모아가지고 막 하나가 되더라고요. 뭐가 전달이 돼야 돼요? 큰 무리가 아닙니다. 똘똘 뭉치는 어떤 친목계 마냥 단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요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뭔가를 전달하고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야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되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를 정확하게 만나면 10명을 100명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못 보고 일단 많이 만나서 무조건 전달하자. 무슨 지약 파는 장사처럼.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예식장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간 적이 있거든요. 토요일 날. 지하철에 딱 탔더니요. 장사꾼이. 어떤 장사꾼이냐? 우비. 이제 장마철이 오는 걸 알고 우비를 파는 거예요. 또 이제 갈아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전철을 탔더니 이 허리 아픈 분들 허리 복대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가 아닙니다.
많이 다 주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원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복음은 전달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다 주고 손들면 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요, 무조건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부터 하느냐?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누린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내가 먼저 나의 언약. 나의 언약이 뭐냐?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왜 복음을 말해줘야 되느냐? 이게 내게 있어야 돼요. 나의 언약.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나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언약의 복음을 전할 것이냐. 나의 복음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듣고 노트에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복음. 나는 오늘 사람 만나면 복음을 이렇게 내가 전할 것이다.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딱 정리해서 간단하게. 나의 복음이 딱 있어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는데 오늘 만날 사람에게 꼭 나의 언약과 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들을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메시지는요, 많이 한다고 성령이 많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뭐냐?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오래 남고요. 각인 뿌리 체질이 쉽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저 사람이 들었는지 이해도 안 된다. 그러면 남질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하려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기도 수첩을 하든 새벽 예배를 하든 여러분 메시지를 들었던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당기는 말씀이 있잖아요. 부딪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느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고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열매를 맺어주는데 그냥 전도 열매 맺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확립됐을 때 딱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데 시집가서 아기 낳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관리 못하니까 친정엄마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감당 못하니까. 그런데 아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딱 준비되면은 누구 의지하지 않지요? 자기가 다 하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붙여주는데 그냥 붙여주질 않아요. 그 새 생명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붙여줘야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느냐? 팀 구성하게 합니다. 나는 아직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는 사람으로? 문 여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딱 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를 딱 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뭐하게 하십니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팀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 구성이 딱 되어지면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락방 전도 운동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느냐? 문이 막힐 수 있고 중단될 수 있고 안 되면 힘 빠지고 되면은 힘나고. 근데 팀 구성이 되면은요,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지속이 될 수 있다. 팀 구성이 되어지니까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전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꼭 쓰임받는 오늘 말씀처럼 이 베베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보십시오. 그냥 말아서 영접해 이게 아니라 애절을 갖추어서 영접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애절을 갖춰서 영접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아주 귀한 사역에 있는 사람이다. 즉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통하는 일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받고 누리는 언약 전달의 큰 보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